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받으면은 내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있어도,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고갈시킨다,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육체가 어떤 체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이 더 힘들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우리가 내 힘이 더욱더 고갈되고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이 빠진다, 이런 말처럼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래도 그러한데, 이 나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어떤 괴로운 일이 있으면은, 고난을 받으면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고갈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손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오히려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마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과 고난이 마치 자기의 양식인 것처럼, 오히려 육신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순히 영적으로 내 자신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내 육체에 그것을 채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자학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너희는 바로 그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에 한 지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은 내 몸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루실 그 부활과 구원을, 내 은혜를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몸이 부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셨지만 우리 가운데 이제 아직 실현되어 가야 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될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바로 그러한 구원과 그 부활의 은혜가 이제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과 고난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연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러한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괴로움과 고난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구원과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말은 바로 성만찬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서 흘리신 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괴로움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데 이 또 표현도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셨다. 이런 찬송가의 가사로 찬양했습니다만 그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최후의 만찬 때에 그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너희들이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서로 크게 되고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어떤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더 높은 자리에 서고자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마실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잔을 피했죠.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바로 고난의 잔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지금은 너희가 마시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고난에 제자들이 결국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성찬 예식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우리가 믿고 그 잔을 마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선찬 예식을 행할 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자신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 때 우리가 그 잔을 나누고 그 마시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구원과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그 괴로움과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비밀의 은혜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가운데서 진짜 큰 자가 되고자 원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일꾼이란 말이 요즘에 이제 우리가 교회 직분에 집사라고 할 때 집사를 의미하는 말인데 다 같은 단어죠. 근데 그 집사라는 말이 말 그대로 식탁에서 서빙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식사를 할 때 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그 서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그래서 단순한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먹이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일꾼인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또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체험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세상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공급해주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일꾼이 된다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마치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것처럼 채운다라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 참으로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때가 있죠. 내가 삶이 어렵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날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채워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괴로움과 고난을 감수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시는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들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괴로움과 고난을 그저 피하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과 괴로움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과 부활과 구속의 은혜를 내가 누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괴로움의 의미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마신 고난의 잔을 피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히려 그들은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으로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쨌든 괴로움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괴로움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차고 넘쳐나는 복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 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로 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